우리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아무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도하네. 이 믿음
주님께서 우리 가사를 고백한 그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Sometimes
주님 안에 하나 된 것,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린 가사의 고백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사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3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 개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남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로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전 교인 수양회로 불러주시고 개회 예배에 참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늘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예꿈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후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분주한 삶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과 가족, 사업, 질병을 위한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양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진행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의 감동의 자리가 되게 하시사 전교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시간 짜여진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으시오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여기가 2023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신데요. 반갑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또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보니까 예꿈 친구들 저쪽에, 또 예꿈 우리 더 꼬맹이들은 이쪽에, 여기는 초등부 같고 여기 유년부인가요?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은 여기들 앉아 있어요, 그죠? 맞죠? 중고등학생들 여기 앉아 있고, 장로님들 저쪽에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가운데 빡 앉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니까요, 하얀 옷들을 입고 있어서 그러신지 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더들 잘생겨 보이십니다. 행복한 날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귀한 시간이지만 이제 또 벌써 끝날 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딱 48시간 정도 우리가 여기 함께 있을 겁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이 시간쯤 되면 폐회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겁니다. 48시간, 2박 3일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낼 건데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예꿈, 또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이들이요, 기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48시간 동안에 별일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이틀, 2박 3일의 시간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양회라는 게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영어로는 사람들이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후퇴하는 거죠. 잠깐은 멈춰서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굉장히 낯섭니다. 여기 되게 작아가지고요. 이게 크면 주머니에 손도 넣고 바지도 지키고 그럴 텐데 이게 여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이 괜찮은가요? 이게 배도 못 가리고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서. 리트릿이라고 해서 뒤로 좀 물러나는 시간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계속 가던 길을 그냥 급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조금은 멈춰서서 우리가 여지껏 가던 방향은 제대로 된 방향인지 방향을 틀어놓는 데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적어도 1년간 그리고 내가 지난 1년간 살아왔던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1년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틀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는 좀 1년이겠지만 우리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예꿈 친구들에게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수양회 많이 와보셨고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수양회가 여러 수양회나 수련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특별히 예꿈 친구들은요, 예꿈 아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따로 특별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제는 평생의 처음입니다. 평생의 처음 시간이 우리 예꿈 친구들에게 주어진 거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꿈에서 중고등학생이 됐다는 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 변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죠.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들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그리고 어린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올 수양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것처럼, 아니 정말로 기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정말로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올여름이 덥긴 더워요. 하지만 이 여름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유념 어떻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어른들이 소외된 것 같으신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던 대로 가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이틀 이의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서로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또 좋은 은혜를 나누는 그 이틀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또 제대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수양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는 알긴 알겠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버려도 되냐? 아니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셔요. 여기 보시면 25절,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이건 뭔가 좀 은유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라는 옷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옷을 입었다는 건 그냥 뭐 하나 뒤집어 썼다는 의미가 아니죠. 옷을 입었다는 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옷 입고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요즘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는 그냥 대충들 덮고들 사시죠. 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는다는 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뭐 내가 혼자 집에서 있을 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직장에 나갈 때, 내가 학교에 나갈 때,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와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28절 보셔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요. 종이나 자주자, 종이나 그러니까 노예나 주인이 하나일 수 없죠. 남자가 여자가 하나일 수 없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하나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또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 그 하나인 하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하나가 아니라 29절에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하나 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로 하나입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중에서도 친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겠지만 아마 내일 모레 우리가 뭐 명랑운동회를 할 거예요. 명랑운동회를 할 때 되면 아마 우리가 늘 여기서 수양회 할 때마다 끝날에 함께들 모여서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회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때도 그랬고 원로 목사님 때도 그렇고 명랑운동회 되면 뭐 끝에쯤 되면은 저기쯤 막 뛰어오셔요. 그죠? 아주 멋지게 막 뛰어오셔요. 작년에도 그렇게 뛰어오셨었어요. 작년에도 뛰어오셨고 그때가 토요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원로 목사님이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알아요.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원로 목사님이 수술도 잘 받으시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전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셔서 또 정말로 위험한 고비 몇 번을 잘 넘기시고 태어나셔서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잘 사셨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실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 유산을 좀 남기셨어요. 얼마나 궁금하시죠?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은 다 누가 가져요? 예,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아들 셋이 갔어요. 아들 둘이랑 딸 하나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집사람도 빠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받으면 아마 같이 받겠지만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친족이 받습니다. 늘 배우자.
그 다음이 뭐야? 존속이 없으면 그쵸, 존속이 아니라 비속이죠. 밑에 자녀들이 없으면 혹시 위에, 그런 식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유산을 함께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요. 가족들 중에서도 친족입니다. 사돈의 팔촌은 유산을 받을 수 없어요. 혹시 주면 주겠지만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산 상속자는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네요. 가족 중에서도 어떤 가족입니까? 친족입니다. 정말로 친족이고요. 정말로 가까운 그 사람들이 유업을 이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세상을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인데 어떤 방식으로요? 정말로 가까운 친족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그래서 누구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 여기 모두가 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유업을 이을 친족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이렇게 친족이 많아요? 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누립니까? 예, 다 누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얻을 게 재산 분할하면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예요. 무궁하신 그 복이 그분에게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닐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친족들이 우리들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끝입니까? 끝이면 여기 있는 세 구절 이 말씀으로 그냥 모든 복음이 끝나겠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잘 생각이 안 돼요. 왜인지 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고, 내가 내 자식도 모르고, 내가 내 남편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르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삶을 어떻게 이해해요? 한이 없으신 크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분을 알아야 그분 안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알 텐데 그리스도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갈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도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긴 배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생각이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양의 이틀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몽땅 다 알 수 있냐? 아니요, 그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뭔지, 내가 그 삶의 방향들을 조금은 틀어놓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에 장성하셔야 돼요. 참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지혜로워지십시오. 지혜로워집시다. 지혜로워집시다. 지혜로워지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성숙해지셔야 돼요. 생각이 성숙해지셔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성숙해집니까? 그냥 철이 들면 되는 거예요? 철 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철 들자 망령이라고 그러고요. 죄송합니다.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인생에 대해서 쓴맛을 많이 보면 철이 드는 겁니까? 아니죠. 생각이 성숙해지는 건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근거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정말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요. 아이들도 알죠. 참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미래 그리고 현재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숙해지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하나씩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합시다. 또 하나 다시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풍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전면 배워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죠. 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무렇게나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 수양의 주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 그러니 피조물이 새로워졌다는 건 창조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처럼 생각해야 됩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이전 지혜가, 세상의 이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왜? 새로운 창조, 새 세상이 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했고요. 그 사건으로 통해서 온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장소에서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시면서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망은 이제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이제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온전히 다스리시는 권세,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달라졌으니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둘러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이겠죠. 하지만 정말로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분명한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냥 그게 변화예요. 교회가 생겼어요. 남자, 여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자주자, 자유한 사람과 종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정말로 세상에 없던 무언가가 생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도대체 세상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해가 뜨고 여전히 해가 지고 여전히 지구는 태양대로 돌고 있고요. 여전히 우주 상수는 그 상수 그대로고 여전히 이 지구의 질량이 비슷해서요. 중력 가속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물리법칙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살아가죠. 달라진 게 뭡니까?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세상이 달라졌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고 묻는데 우리는 대답이 있어요. 분명한 것 하나. 세상에 뭐가 나중에 어떻게 더 바뀌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 신실하신 분이 다스리시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니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진리, 정말로 그 진리가 여기서 증거되는 것 딱 하나요. 참된 공동체, 그리고 놀랍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 그 공동체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로마가 죽인 예수예요. 로마 제국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 그것 하나를 선언하고 그것 선포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온갖 뿌리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 이 복음, 이 선포 하나에 사로잡혀서요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변화시켰어요. 새로운 창조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죽인 예수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결국 세상 모든 이들의 구주시라는 어쩌면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 말 하나가 그리고 이 진리라고 선포된 이것 하나가 사람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거 어떤 특정한 부류 한 사람들 뭔가 고상하고 돌을 닦는 사람을 바꿔내는 것만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바꿔내요. 아니 일자 무식인 사람도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니면 몸이 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무 구분 없이 이 메시지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모임이 바로 여기 이곳이에요. 이곳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 지금 BTS 보러 온 거 아니에요? BTS 보는 세상은 사람들은 늘 엔터테인먼트 좋아하고요. 사람들 즐거운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라는 예전에 돌아가셨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는 어쩌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것 하나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모이는 사람들,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까? 창조가 일어나요. 어떤 사건 하나 발생하고요. 그 사건이 한 개인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요. 무대에, 지금 여기 무대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기 누가 오면 돼요? BTS의 V가 오면 이 무대는 확 바뀝니다. 이거 다른 무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애들이 몇 명 더 쓰면 정신없죠. 세상은 달라져요. 왜? 등장인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서 여기 이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이 생김으로써 세상은 바뀌었어요. 예수가 세상을 바꿨냐? 예수가 세상을 바꿨어요. 여기 이 새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의 유업을 이룰 그 친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심벌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은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렇게 삽니까? 누가 세상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누가 세상의 흐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항하며 삽니까? 여기 있는 이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상한 가족이에요. 영화에 그런 거 많습니다. 조용한 가족, 이래서 영화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조용한 가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식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대들, 그런 것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다 따라가고 그것 따라가지 않는 이상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그리스도에게 가족이 둘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는 가족 하나입니다. 유일한 가족이요.
그 유일한 가족은 다른 것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가족입니다. 주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가 우리를 새롭게 이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가족이 여럿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가족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 새로운 세상의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나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는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가족,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가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쁜 친구들, 우리 윤영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 근데 우리 여러분 친구들아, 잘 들어주세요. 너네들 커가면서 네 친구 애들, 세상 친구 애들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 윤영부, 우리 예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거다. 15명은 나를 보고 있고 27명은 지금 따뜻해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15명의 은혜를 주시고 27명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초등부 어디 봅시다. 초등부 너희들은 목사님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이 귀한 뜻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도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셔요. 나는 이미 틀린 거 아닙니까? 그 차 뒤에 보면 써놨죠. 나는 포기했으니 앞줄로 가세요 하고.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들 그거 붙이고 다니시면 안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라셔요.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우리 어른 성도도 지혜로운 사람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지혜와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알려줍니까? 아직 늦지 않아서 성숙해지시고 더 지혜로워지시고, 악에는 바울이 그러죠.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셔요. 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성숙해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방향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가셔야 되는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의 방향들이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연합, 하나됨, 원로 목사님식으로 말하면 하모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 하모니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현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많은 본이 필요하고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가족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저나 여러분들이나 친구나 동료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이 저같이 나쁜 사람이랑 친구가 될 수 없죠. 그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비슷비슷하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내가 니랑 왜 노냐 싶은 사람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니랑 왜 노냐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창조,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겁니다. 우리는 그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아이들도 그렇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는 누구는 축구 잘하고 누구는 축구 못해요. 내가 축구 못하는 니랑 놀아야 되냐? 아니면 누구는 촌스럽고 누구는 안 촌스러워요. 내가 촌스러운 너와 놀아야 되나? 아니면 너처럼 그렇게 이게 전문 용어인데 발랑 까진 애랑 내가 너 놀아야 되냐 싶은 거예요. 좋아요. 저기 누군가 활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너구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모니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 아가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생각해 가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요, 몇 가지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길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고요, 그 안에서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연합, 하모니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간직하는 방법을 배우셔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간직하라고 그러죠. 2장 5절입니다. 2장 2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5절엔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사랑을 품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허영 부리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 보이신 그 사랑을 실현함으로 연합을 만들어내는 건지 생각을 어디요? 그리로 가야 됩니다. 생각이 그리로 가면서 삶은 어떻게 돼요? 생각은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짓밟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지혜롭고 반짝반짝거리는 생각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 생각의 그리로 돌아가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새로운 창조, 새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여기 이 가족에서부터이기 때문이고,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예꿈 청소년부 안에서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생각들을 깊이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점점 더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요. 하모니를 위한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이 거스르는 세대에 우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새 세상이 왔음을 선포해야 돼요. 새 세상이 왔음을 선포하는 건 옛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옛 세상과 똑같다면 그건 새롭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른 세상이기에 이건 새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새 세상이 왔다는 걸 어떻게 선포합니까? 다른 것 없죠. 이 거스르는 세대와 다른 것을 보여야 돼요. 어둠의 세상이라면 이제 이 새 세상이 빛이죠. 그런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반역하는 세대에 정말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은 하나,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거룩하신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생각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삶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새 세상을 받을 만한 탑을 쌓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요함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새 세상에서 어찌 하시는 거예요?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어둠의 빛이 될지 그것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거 격려하시라고. 그거 격려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 거룩함을 만들어낼까? 그 생각에 점점 성숙해져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속여 먹을 때 우리는 속여 먹으면 안 돼요. 적어도 속여 먹지 말라고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큰 도전과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같은 게 좀 납니다. 교통사고 나면 너무 많이 들어눕지 마셔요. 성도들끼리 들어놓으라는 얘기 하지 마셔요. 들어놓으라고 하지 마셔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죠. 들어놓으라고.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들어놓으라. 이럴 때 들어놓는 거라고. 남들 다 그러니까. 아니요. 권사님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지만 일부러 들어놓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일부러 들어놓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남들 다 그러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이 쉽지 않지만 하나씩 교육되고 이것이 가르쳐질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함의 일들, 어둠이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빛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요 정말로 분명하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예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예쁜 친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사랑해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대견하고요. 여러분들 대단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된 부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저 본 적 별로 없어요. 아니,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아직 제대로 성숙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가, 우리 앞선 세대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새로운 창조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보셔요. 핍박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쩌다가 그 부모 세대는 예수를 믿지만 그 자녀들은 다 떠나갈 것 같죠. 천만에.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내 믿음의 형제들이, 내 믿음의 삼촌이, 교회의 삼촌들이, 형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본 아이들은요, 그게 핍박이고 그것이 가난이고 그것이 내 삶에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노잼의 세상을 만들지 몰라도 뭡니까? 예수 믿는 그 곳으로 나옵니다. 새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져야 돼요. 거룩함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고 가는 말들이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걷고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틀 동안 여기 있는다고 어떻게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로 향하고 우리의 이전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 깊이 생각하시고 세 개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세상과 뭘로 구별돼요? 이 믿음으로 구별됩니다. 이 믿음은 충성이에요. 이 믿음은 고백입니다. 누구를 향한 충성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 충성을 누구에게 바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내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내 인생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삶의 그리고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아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 피스티스, 그 믿음과 충성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건 어느 것도 없어요. 어디에도 잡히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에 잡혀가지 마세요. 두려움에 잡혀가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뒤에서 끌고 다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향한 사람, 그 사람들을 끊어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끌어내기 시작하시고 내 삶의 모든 충성은 누구에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만 나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새로운 결단들, 새로운 의욕들, 그리고 새로운 열심과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 공부해야 되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공부하셔요.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면 내 삶에 정말로 더 열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기도할 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내가 공부할 때 내 주님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 충성하는 내 삶으로 내가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내게 지혜를 주시라고, 내게 뜨거움을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이에요. 이 한 가족은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어쩌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창조를 누릴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먼저 늘 확인하며 생각하셔요. 정말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아가페 안에서 생각하셔요. 그리고 정말로 이 게으르고 또 이 거스르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한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고요.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시고 점점 더 변화되시길, 너희가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서요. 정말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족 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교인 여러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하시고, 주여 수양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양이 이제 시작됩니다. 성령님 도우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믿음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아담의 사랑과 아버지를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공동체를 수 있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행복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주여 안에서 생각하며 아버지가 성숙해 나가게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신 새로운 믿음으로 이런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을 주문하며 세상 아버지의 세상을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새로운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니 주여 정말로 이 마음 안에 있는 자들 정말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니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시사. 주여 이 세상에 합당한 이들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여 아버지는 이 복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복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세상에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든든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 수양에 이제 시작하오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사 아무런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아버지는 주고받는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대화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사 주여 은혜의 말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 넘치는 복된 수양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오며 시간을 드리며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이들 주님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옵시고 정말로 기쁨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교회에 참여하고 이제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구역과 또 주께서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여기도 그렇고, 건너편 성수연 수련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인 의식이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끼고 좀 질서를 잘 지켜주십시오. 해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 여러 교회들이 옵니다. 여러 교회가 오니까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러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더 질서 있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해 주시면서요 정말로 복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할 거 있으시죠? 잠깐만 광고를 들으시죠. 청소년하고 예쁨은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년 성도들하고 대학 청년들은 제 얘기 들으시죠? 네. 제가 이 2박 3일 동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좀 꼭 지켜주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양의 기간 동안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목에 착용하고 계시는 이 명찰을 꼭 착용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식당에 올라가셔도 접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찰 잊어버리지 마시고 2박 3일 일정 동안에는 꼭 목에 목걸이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접수를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못하신 성모님들께서는 식당에 올라가시면 식권을 판매합니다. 식권을 판매하니까 식권이 한 장당 8,000원이에요. 8,000원. 8,000원 식권을 구입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우리가 여기 작년 배청하면 한 550명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근데 식당 좌석이 20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5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셔도 식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올라가실 텐데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총 예수마을에서 7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점심 그리고 오늘 저녁 해가지고 순서대로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12시 제 광고가 끝나면 민영대교구, 하모니대교구가 올라가셔야 돼요. 12시에. 그 다음에 15분 뒤에 소망대교구, 검단 하모니교회가 올라가시고 그 다음 12시 30분에 사랑대교구, 성산대교구 올라가시고 45분에 3040교구, 행복하모니교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직원하고 청년들이 먹습니다. 이 순서가 7끼가 계속 되느냐? 아니에요. 이런 오늘 저녁에는 소망 건당이 제일 먼저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공평하게 조를 짰으니까요. 요 순서대로 올라가셔야지만 식당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꼭 내가 속한 대교구의 시간에 올라가셔가지고 식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올라가봤자 더워요. 그러니까 시원한 데 계시다가 내가 속한 교구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시면 줄도 안 쓰고 시원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수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잔반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잔반. 그래서 요번에는 자율배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반찬만 드시면 되고요. 먹을 양만큼만 딱 가지고 가셔서 반찬이 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보호 하잖아요. 그죠? 자연보호 하셔야 되니까 여기를 꼭 먹을 만한 양큼만 담아 가셔서 잔반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 옮기시는 분들은 안 돼요. 앉아 계셔야 돼요.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도 밥 안 줘요. 잠깐 안 가겠습니다. 화장실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로 성전 앞에 보시면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 좋은데 한 반만 먹고 버린다던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내가 다 못 마시겠다라는 분들은요. 그거를 정수기 옆에 보면 물을 다 버릴 수 있는 통이 있어요. 그걸 다 버리신 다음에 찌그러뜨려서 버리셔야 돼요. 작년에도 생수 물 있는 그대로 막 버리셔가지고 그거를 다 열어가지고 다 비우고 다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도록 또 직원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소를 깨끗하게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변기에는 화장지 외에는 넣으시면 안 돼요. 변기가 다 막히면 또 큰 공사가 되니까 화장실 사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담당 교구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약을 여러분들이 드신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시게 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정된 숙소를 자의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숙소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담당 교구장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인실, 10인실 외에 세미나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벌써 이불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세미나실에서 다른 대교구별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식사하기 전에 다 이불을 다 깨끗하게 그래서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불은 언제 깔아야 돼요?
잘 택하는 벌써보다 잘 준비하시면 안 돼요. 도착한 지 지금 2시간도 안 됐는데 이불 깔고 주무실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이제 버스 광고입니다. 오늘 교회로 가는 버스는 저녁 집회 끝난 직후에 바로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가실 성도님들은 저녁 집회가 마친 다음에 바로 주차장으로 가셔서 우리 45인승 교회 버스를 탑승해 주시면 되고요. 내일 아침에 에서 예수마을 여기로 오는 버스는 오늘은 우리가 몇 시에 출발했어요? 내일은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오늘은 8시 반이지만 내일은 7시 반에 출발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교회로 오는 버스는 없어요. 없습니다. 집회가 1시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버스가 가는 게 없고요. 난 그래도 집을 가야겠다 라는 분들은 10시에 강화터미널에서 인천터미널 가는 막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9시 반에 강화터미널까지만 모셔다 드릴 거예요. 인천터미널 아니에요. 강화터미널까지만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내일 좀 집을 가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집회 중간이라도 9시 반에 주차장에 내려가시면 아마 버스가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2시부터 여기서 이 장소에서 성경 통독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너무 잘 읽으시는 4분이 나오셔서 함께 통독을 할 겁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다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죠? 우리 서로 인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믿음하고 하모니 대교교가 식당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숙소에 계시다가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 맞춰서 올라오시면 됩니다.